보십시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길을 걷지요. 뭐 인생길도 있고 또 뭐 직장에도 길이 있을 것이고 공부도 뭐 길이 있을 것이고 성공의 길이 있을 거고 연애도 길이 있죠. 아주 훌륭한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뭐 개차반 같은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행복한 가정의 길이 있는가 하면 혼자 살 걸 이게 지옥이다 뭐 이런 슬픈 부부의 길도 있겠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다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성경 구절은 그들이 평강의 길이 있는데 애써 평강의 길이 아닌 길을 걸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아마 쇼컷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자기 생각에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안 걸었겠어요. 그러면 더 스릴 넘치고 더 재밌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쁠 줄 알았겠죠. 왠지 이렇게 재미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굽은 길이었으며 불행하게도 스스로 만든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게 평강이 이제 행복이죠. 우리로 말하면 안녕,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연애하자 연애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해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멋진 인생인데 왜 이랬을까 이런 안타깝게도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길을 애써 걷지 않고 힘써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길을 걷는다는 거죠. 이러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길이지만 그 길의 결론은 평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평강을 알지 못하는 길이다.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참 이 방송이 참 좋은데 이 반대로 이게 참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죠? 이게 참 손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참 제 아들이 지금 개척교회에 가서 방송을 하던데 아빠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설교에 집중하면 설교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이 정신 나간 놈이 또 뭐 이상한 말을 지어낸다 싶었더니 자기가 조그만 교회 방송을 하는데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부탁했던 화면에 글자 올리는 거 이런 것이 자꾸 놓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하면 설교에 집중할 수 없어요.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방송실은 정말 고도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고도의 영성을. 방송에 집중, 설교에 집중하면 방송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어떤 교회는 방송을 하다가 포르노가 화면에 나왔어요. 실화예요, 실화. 교회 이름도 말할 수 있어요. 방송실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뭐 딴짓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바뀌고 이상한 여자 남자가 나왔어요. 왜 안 놀라요? 놀라는 척 해봐요. 설마 그럴 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집중, 온전히 집중해서 목사의 호흡, 순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래야 되죠. 어떤 교회 뭐 나처럼 착하지 않은 목사님은 막 난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좀 웃어봐요 우리 청년들이. 사부 예배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존 버년의 길, 해림 청년의 길. 존 버년과 여러분은 약 400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길을 걸었고 우리도 길을 걷게 됩니다. 대학 시절 친구가 저보다 먼저 와 있던 한 해 선배인데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냐니까 버스를 타면 된다 그래가지고 촌놈이 이제 버스를 탔죠. 어디서 하면은 너가 사는 집에서 타면 된다고 해서 탔어요. 타서 8정거장만 오면 된다 그래갖고 바보같이 탔더니 7정거장에서 버스가 종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탄 거죠. 그분이 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종점에서 앉아가지고
기사님께 여쭈었더니 기사님께서 이 버스가 저는 이제 그 버스 계속 타고 있으면 혹시나 요금을 덜 내도 될 줄 알아가지고 선생님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버스는 청소해야 되니까 저기 시동 걸려 있는 다른 버스로 타라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요금을 다시 내고 그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에 타고 딱 앉아 있는데 그 버스는 시동만 걸어놓고 기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버스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탔던 버스의 아저씨가 호수로 이렇게 차를 씻으면서 그 옆에 시동 걸린 버스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그 눈빛이 기억나요. 아이고 한심한 자식, 막 그런 표정이에요. 이렇게 혼자 그렇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버스에서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이 버스 말고 저 버스 가니까 저 버스 갈아타라 그래서 또 갈아탔던 기억이 있어요. 목적지를 그날 안 갔어요. 그냥 갔다가 이래저래 해서 다시 그냥 저희 집에 와서 그냥 내려버렸는데 우리가 뭐 잘못 갈 수 있죠, 그죠? 살다 보면 잘못 갈 수 있어요. 뭐 그런 정도야. 그냥 시간을 좀 그때는 휴대전화도 없던 시기여서 다시 공중전화 전화해서 형 내가 뭐 못 갈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못 가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길이야 뭐 괜찮아요. 또 살다 보면 뭐 잘못된 길이 있잖아요. 손님이 온다고 신혼집에 이제 손님이 4명이 온다 그래갖고 이제 차 이렇게 그때는 이제 믹스 커피가 막 나올 때니까 커피 4개를 탁 뜯어가지고 이제 손님 오면 탁 대접했더니 4명이 다 하는 말이 형수님 녹차 넉 잔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뜯어놓은 그 믹스 커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편적으로 한 목에 다 그냥 원샷 합니까? 야, 이거 뜯어놓은 믹스 커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가식 뭐 커피 넉 잔이야 버리면 되죠. 뭐 다시 그 녹차 타드리면 되죠. 살다 보면 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정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인생 우리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은 절대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수정한다고 해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굉장히 참혹한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버스를 잘못 타서 단 곳에 동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에피소드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방향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걸을 때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사상이나 이즘, 이데올로기, 신앙, 관이 있습니다. 혹은 비전, 골,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자치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길을 걸을 것인가? 이제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 나름대로는 평강이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아까 말 샬롬이 행복이죠. 평안, 행복이라고 그 길을 계속 찾는데 그 길은 갈수록 자꾸 꼬이는 길이다. 굽은 길이다. 이렇게 트위스트된 뭔가 해보려면 자꾸 뭐 이상해 자꾸 꼬여. 뭐 사랑 그런데 사랑도 이상한 것 같고 뭐 헌신 것도 뭐 하여튼 뭔가 이게 막 꼬여 비비비비비비 꼬이는 길인데 결국은 평강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길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복되고 행복하고 샬롬의 길, 평강의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슬픔의 길, 원망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이 마감됩니다. 우리가 아주 사랑했던 사람, 아니 하나님이 아주 사랑했던 사람 욥은 자기 길의 방향을 딱 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길은 하나님이 지도하는 길이고 나의 길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길이고 나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나는 그 방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 방향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다. 그게 무슨 길인지 욥이 정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이 사람은 꿈꿨습니다. 그래 그 길을 걷다 보니 사람들도 이 사람을 의롭다 그랬지만 하나님도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마다 직업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기 때문에 뭐 이런 구비구비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길로 가려는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말 못합니다. 모르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인지. 그러나 뭐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직장에서 쫓겨나면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편의점도 이상에 나이 많다고 안 된다 그러면 또 오토바이 배워서 맥도날드 라이더라 그럽니까? 오토바이를 타든지 아니면 전단을 붙이든지 여튼간에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이면 내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대학에서 복음을 수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내 아이들을 위해 내가 경찰이라든지 내가 공무원이든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주님을 위한 길을 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게 선교사든지 텐트 메이커 집을 만들고 사는 사람이든지 마태처럼 세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엎어지고 미어지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 이런 자신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게 꿈이다 이러면은 이게 넘어질 때 이게 지금 내가 바로 가다가 넘어진 건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지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가야 될 길이 딱 있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의 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그 또한 당신의 계획 안에 있을 것이고 가장 좋은 길,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신이 욥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마귀에게도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여러분은 가는 길이 어딥니까? 철로 역정은 그런 면에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 물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기 때문에 좋은 인생의 가이드와 멘토 같은 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로 역정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한 것 대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어서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의 길과 여러분의 길이 동일한 길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존 버년은 350년 전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현재의 사람입니다. 존 버년은 1628년에서 1688년까지 살았으니 지금부터 약 350년 전의 사람이고 그는 가난한 댐장이의 사람이고 영국에서 태어나고 16살 때부터 3년간 군생활을 했고 20살에 독실한 아내 마가렛을 만났고 6년 동안 내 아이를 낳은 마가렛이 병으로 6년 뒤에 죽게 되어집니다. 신앙을 마가렛과 동네 목사님을 통해 경험하게 된 다음에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설교자가 되어서 그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설교하지 말라는 정부의 반응에 끝까지 설교하다가 감옥 생활을 10여 년간 하게 됩니다. 존 버년은 350년 전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지금 살고 존 버년은 아버지가 별로 부유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부자죠? 즉각적으로 고개를 반대로 흔드는 사람이 존 버년은 결혼했고 아직 여러분은 결혼 안 했고 존 버년 애가 여러분 아직 넷 없고 혹시 넷 없고 그 다음에 존 버년은 감옥 생활했고 여러분들은 목사님 우리 집구석이 감옥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여튼간에 자 그러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존 버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존 버년은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죠? 받죠? 오기 싫은데 왔잖아요. 그 박해를 받. 존 버년은 여러 책들, 로이스 베일리 또는 아더 텐더의 책들을 통해 도전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나 형제나 그런 분들의 책을 통해 그런 마가렛이나 존 기포드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성진 목사님 혹은 저에게 영향을 받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만 좀 다를 뿐이지 태어난 것만 다를 뿐이지 그 처지가 좀 다를 뿐이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향을 미친 책이나 목사님이 계십니까?
존 번연은 감옥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곧 세워졌고 60여 권의 책을 썼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존 번연은 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길을 걸었습니까? 죽어서는 아직 살아 있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슴에 뜨거움을 줍니까? 존 번연의 길과 여러분의 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존 번연도 기쁠 때가 있고 여러분도 기쁠 때가 있고 존 번연도 슬플 때가 있고 여러분도 슬플 때가 있으면 그때가 좀 더 기독교를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더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지금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돈, 뭐 먹고 사는 거, 성공 이런 시절에 예수 믿으면 꼭 바보 같고 모자란 사람 같고 꼰대 같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 번연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존 번연은 무슨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존 번연의 책 절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존 번연의 길과 여러분의 길이 있고 지금 두 번째로 절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길과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는 이 땅에서 신앙적 깊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살면서 뭐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또 세상 지식, 뭐 윤리, 뭐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도덕군자들도 만나고 정중, 무지, 거만, 게으름, 선의, 해설자, 천방, 나태, 허례, 경건, 자해, 사단, 뭐 별의별 종류를 다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앙이 저하되기도 하고 신앙이 고치되기도 했습니다. 싸워 이기기도 하고 실패의 나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철로역정에 나온 크리스찬하고 여러분의 삶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크리스찬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존 번연이 여러분입니다. 크리스찬 존 번연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만약 철로역정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철로역정의 존 번연을 조금만 묵상해 본 사람이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좌표가 됩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폭탄을 쏘고 폭탄을 세 발 쏜 다음에 그 세 발의 거리를 잘해서 측정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래서 적군에게 어떻게 포를 쏘아야 되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러므로 존 번연의 삶과 존 번연의 책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나아가 우리가 어디를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철로역정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온전한 길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존 번연의 삶과 크리스찬의 삶은, 크리스찬의 길과 존 번연의 길은 여러분의 길을 멋지게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눈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 번연의 삶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 당대 최고의 석학 목사 신학교 총장이었던 존 오웬이 존 번연을 존경했는지, 존 번연의 설교에 100분의 1만 능력이 있어도 좋겠다고 왜 그 시대 최고의 학자가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번연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구도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소설 크리스찬 철로역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귀하게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서면 역사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역사나 세상 뒤집는 데 관심 없어서 내 인생이나 뒤집어졌으면 좋겠으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십니다. 대신에 여기 승부수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정리해야 합니다. 길을. 잠언서는 말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형벌을 면치 못. 일확천금이나 기대하고 있으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형벌을 면치 못. 여러분은 만약 일확천금을 궁금하면 요즘 삶이 형벌일 것입니다. 헛된 생각, 머릿속에 똥 만들고 되도 않는 상상의 나르기를 펼고 또 이렇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일확천금을 꿈꾸기 때문에 삶 전반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밤에 늦게까지 게임하고 뒤죽박죽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분명히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아니라면 그 성령이 거짓말할 리가 없죠. 속히 부하고 부한 게 나쁜 것 아닙니다. 속히 부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은 일확천금도 주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처럼 대박을 이잖아요. 목동에서 그냥 수백조의 재산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오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완고한 사람, 연약자, 도움자, 절망의 수렁, 세상 헛된 지식인, 정중, 무지, 거만, 게으름, 천방, 나태, 허례, 위선, 이런 것들과 동행하려고 인생을 사시면 슬픈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철로 역정은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로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느려 보인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보시면 1초에 1000만 미터, 1000마일리를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늦어 보인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하면 뒤에서 한번 훅 바람 불어주면요, 천리를 갑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경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이 세게 불면요, 달리기가 좀 쉬워집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대구 공군이었잖아요. 공군이었는데, 공군이요, 육군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5개월이나 길어요, 여러분. 괜히 힘들어요. 부대가 이제 거기 미군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이쪽 부대까지 한 1.5km, 2km, 한 5리쯤 되어서 그래서 뭐 서류를 하나 들고 이렇게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전달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쪽 미군 베이스 캠프까지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근데 태풍이죠. 태풍인데, 그리고 뭐 엄청난 태풍이라기보다는 그냥 태풍인데 부대 안에 밀집돼서 그런지 옆에 막 거의 뭐 이게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플라타나스 이태리포프라가 뿌직뿌직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바람이 옆에서. 진짜 여러분 보셨어요? 이 나무 잎사귀가 많아서 그런지 바람이 세게 부니까 막 뿌직뿌직하더니 막 뿌리가 막 불떡 피고 막, 야, 바람에 나무 뽑히는 소리 무서워요. 들어보셨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듣게 하지? 뿌지직 하면서 나무가 막, 이런 나무가 넘어가는데 저는 안 날려갔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정말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머릿속에요, 야, 이거 좁쌀 10번 구르나 호박 1번 구르나 똑같다는 생각이 제가 머릿속에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약간 성실하지 않은지. 좁쌀 알아요? 알죠? 좁쌀도 몰라요. 이 좁쌀 같은 좁쌀이 10번 또골또골 10번 구르면 몇 센치 좀 갈까요? 좁쌀이 10번 굴러봐야 뭐 길이 요만큼. 호박이 한번 구르면 이만큼 구르면 이만큼 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된다는 생각은 나쁜 거 아니에요. 일확천금하고 좀 다른 건데,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 태풍 불던 그날 꼭 기억나요. 제가요 이렇게 뿌직뿌직하니까 나 어떻게 몸을 이렇게 숙여야 되나, 숙여가지고 한 발을 이렇게 해볼게. 가로수가 막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붕 날아서 한 발짝이 한 5m씩 가더라고. 혹시 이런 경험 해봤어요? 너희들은 뭔 하고 사니? 와,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발을 한짝 드니까 뭔가 균형이 무너지. 바람에 의해서 슉 가더라고요. 나중에 책을 찾아보니까 바람이 불 때 올림픽 한 100m 성적을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뛰는데 막 평소에 한 8초, 뭐 9초 나오는 사람이 막 7초, 6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바람이 막 확 밀어주니까. 하나님 기대하고 너무 범죄의 길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면 하나님이 바람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철로의 역정을 이렇게 권유합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몇 돌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의 역정을 보면은, 이번에 철로 역정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또 쭉 제가 하도 많이 봤어요. 제가 말했죠. 영국에 가서 공부하니까 교수가 미스터 이엄 필그램 프로그레스 읽어봤다니까 한 몇 번 더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부흥의 주역이셨는데 그 노엘 기빠드 정말 참, 그때 벌써 80이 넘은 어른인데 로이드 존스하고 그때 이분이셨으니까. 철로 역정을 읽어봐라. 철로 역정을 가까이 하십시오. 철로 역정 읽으면 성경 읽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지, 왜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위선자인지. 교회 다니면서 죄송하지만 리버럴한 신학자들이 윤리 도덕 엄청나게 말하죠.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썩은 게 아니고 네가 썩은 거죠, 인간이. 그러면서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철로 역정 필그램 프로그레스, 우리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갔습니다. 모쪼록 이 과정이 좋은 기억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과정뿐만 아니라 책 자체가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생애를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뿐인 세상 구름같이 지나지 말게 하시고, 남들처럼 그렇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즐거움.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니 굳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못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철로 역정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멋진 하나님의 은혜의 도성에까지 가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과 신앙, 특별히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